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참 예수님,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 보좌시민님이 휴가 중이셔서 그 본달시민님 아마 40일간 그 미사를 세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휴양 중에 있고 저를 가엾이 여기셔서 그래도 핑계김에 와서 미사 한번 해라 하고 본달시민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미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한번 제가 미사 왔었거든요. 제가 좀 아파갖고 그냥 벌써 3년째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 때가 됐는데 본당이 갈 때가 됐는데 이제 가야죠, 내년에. 어쨌든 오늘 벌써 여러 차례 이 복음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배경을 보면 이미 루카복음의 얘기고 루카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미 루카복음을 쓰여질 당시에는 유다가 로마를 대상으로 그 전쟁을 이렇게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그 일으켰던 독립전쟁이 로마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진압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 벽이 그 당시 그들이 쌓았던 이스라엘 성벽 중에 일부 남아있는 성전 벽이었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파괴되기 직전 헤로데가 기원전 19년부터 해서 46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2배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성전을 벽을 쌓고 그 위에 지붕에다가는 금박을 둘렀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마치 눈에 덮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그게 로마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기원 후 70년에 아주 오늘 복음 말씀 그대로 돌덩이 하나도 제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걸 기원전 19년부터 해서 헤로데가 46년에 걸쳐서 2배로 확장해 놓은 걸 처절하게 파괴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거기가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산이. 그 산 위에 건립되었던 멀리서 봐도 아름답기 그지없었다고 칭송받던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이 와서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지극히 아름다웠던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한 그걸 두고 예수님이 저게 저대로 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종말입니다.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이 파괴됐다?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무슨 언제라고 물은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럼 종말이 올 때 무슨 표징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민족과 민족이 싸웠어. 마사다에서 끝까지 최후 항전을 펼쳤어요,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박살났지만 마지막까지. 그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 이 얘기들까지도 다. 그런데 어떻든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 얘기,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두고 말씀하셨다 그랬냐면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고 성전을 허물어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허물어진다는 것,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부서진다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성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서진다는 것, 무너진다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 멋지게 쌓아 올린, 멀리서 보면 금빛 찬란하게 빛나면서 눈 덮인 것 같이 아름답게 보였던 그 아름다웠다고 오늘도 예수님께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빌어서 볼 때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우리도 요즘에 지어진 성당 멋지게 지어진 거 보면 와 하고 이렇게 입 벌리잖아요. 너무 예쁘다 하고. 그러니 그들이 볼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던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부서졌습니다. 부서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려면 우리도 부서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의미가 영성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거나 좀 더 발전하거나 주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잘 가는 사람이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 설 수가 없어요. 무너져야 다시 세울 거 아닙니까? 뭐가 무너져야 돼? 무너질 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될 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두고 표현하시길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똑같은 얘기로 다시 자기가 되살아서 이렇게 새로 세워진 걸 두고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얘기했어요. 나는 없어졌다. 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 사도 바오로가 사람이 새로 완전히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무너진 마음의 상태를 두고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흘 안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저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저렇게 당신 자신을 죽였다는 사실, 그것이 자기를 새롭게 부활하게 하는 시작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온 길, 우리가 쌓아 올려왔던 많은 것들, 거기서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들, 그걸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질 않으면 사람이 새로워지질 못합니다. 영성적으로 발전이 없고 신앙적으로 늘 제자리 걸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리 걸음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어떻게? 뒤로 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자리 같은 건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다고 한 순간 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무너짐, 끊임없는 부서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 없이는 우리 신앙이 세워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멋지게 쌓아 올려 오셨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싶어하고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줘야 될 것, 정말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잘 쌓아 올려왔다고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붙들고서 잘 쌓아 올려왔구나, 내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을 해왔구나라고 기쁘게 쌓아 올려온 것들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일까?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속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서 그래도 필요해서 붙들었던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나로부터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냥 뭐 세속적으로는 번듯하고 나름대로는 성공했으니까 그래도 난 안정된 위치에서 살만해 라고 스스로에게 대견해 할 수도 있죠. 또 세상적으로 그 정도 성공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쁠 것 없는데, 그러나 그게 하느님의 길을 가는 나로서 볼 때 그게 나를 방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흘 내에 다시 나를 세우겠다 하신 것처럼 죽음을 겪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그게 나중에 죽어서 육신의 죽음으로 주님처럼 생명의 죽음을 끝나는 것뿐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앙적으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가시는 가운데서도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신앙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주님 뜻 안에서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가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의지가 없으면 뒤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쌓아 올려오신 공든 탑이 정말 주님 뜻에 맞고 여전히 그렇게 쌓아도 될 만한 것들인지, 아니면 과감히 무너뜨려야 하는데 붙들고 있는 것인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들 자신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성장하는 신자가 되시고 주님 뜻에 맞가진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